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자기 사명에 온전히 충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다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이 사명에만 충실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바쳤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을 위하여.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그분을 위하여, 오직 그분을 위하여였습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자, 이제 오직 그분을 위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례 요한이 빈들 요단강 가에서 정말 심령을 찌르는 직설적인 생명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여러분 다 가버릴까 봐. 근데 세례 요한은 정말 그렇게 강단 있는 심령 패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하였어도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올 때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막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도 거기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약대 털옷을 입고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검소한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야, 사람들까지 많이 왔으니 이게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심중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는 이게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 땅에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재림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강하게 있었다. 메시아 사상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정말 고난받던 우리 선조들은 해방을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다르지 않은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세례요한이 알았어요. 세례요한이 그거를 짐작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확실하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오직 그분을 위하여 나는 온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기가 올라가면 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사람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세계 교회 역사에도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름 안 해도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박태선, 문선명. 예? 세례요한도 그럴 위험에 지금 처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있다. 그가 오면 그는 어떤 분이시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들매 풀기도 이렇게 돼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벗을 때에 끈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보다도,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종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신발 끈 풀기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종보다 더 낫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 나는 뭐예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사명에 충성하는, 정말 그 은혜에 충실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그분을 위하여. 그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정말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예언의 글을 위하여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첩경을 예비하라.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오실 길을 뭐라? 곧게 하라.
예수님 오는 그 일 앞에서 준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는데 수색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색대 역할만 해요. 본대가 잘 갈 수 있도록 앞에 가서 위험물을 제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정확한 예는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오직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앞길을, 그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외치는,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이 일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와도 그는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 중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일을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20절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죄다,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한 것까지 다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책망도 했고 또 좋은 소식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 때문에 헤롯 왕이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생일날 이 여인 헤로디아가 춤을 멋지게 추고 나니까 헤롯 왕이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하고 그 머리를 쟁반에 얹어 헤로디아에게 줬습니다. 인간이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인간이 악한 존재예요. 자,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명에 충성스러웠으면, 충실하였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시대는 죽음의 시대였어요.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외쳤고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삽시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저부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을 정도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칭찬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주님만을 위하여 삽시다. 그러면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적용이에요. 아멘 안 하기 잘하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거 너무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이야기 나온 사람들 중에 거의 완벽한 사람이 2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도 인간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사람이 나를 꺼내주기를 기대했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람에게 기대했어요. 세례 요한도 딱 한 번 인간의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뭔가를 나타낼 줄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뭐예요?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감옥에서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이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동네만 다니면서 말씀만 전하지 뭐 이상한 그 기적 같은 것도 베풀기는 하지만 뒤집어 엎을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것 같은, 제가 미루어 생각한 거지만,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야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게 인간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바른 진리를 말씀했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순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적용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때 나를 위해 사는 진정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살면 예수님은 이용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힘들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바로 이 은혜와 복을 받으신 겁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혹 아직도 예수를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여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들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급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보다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 이가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베푸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죽정이가 되어 불에 타듯 지옥에 갈 것이다. 심판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물론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또 살아요. 예. 특히 나이 드신 분 자식한테 다 주고 자식을 위하여 눈물 날 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그럴 때 쓰는 말이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나는 그분을 위하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바로 서게 되고 내 삶이 은혜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용하는 거 두 가지를 소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이건 불가능하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제 말이 좀 이상해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좀 피부에 와 닿게 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예. 제가 누굽니까? 시인 아닙니까?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처럼 살면서 예수를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저 세례 요한처럼 하면 나 질식해서 죽었어요. 난 부동품 못 감당해요. 예, 여러분처럼 아멘은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실감이 되도록 여기 네 사람을 소개해서 예화를. 성경에서 첫 번째 도마. 도마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했다. 의심. 우리 주님 의심할 때 우리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 손과 발 만져본 후에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그렇게 믿자 그 말이에요. 의심하다가도 은혜 오면 아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또 누구요? 베드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아니 고백은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선택하고 행동했던 때 많아요. 딱 안면몰수하고 그런 거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받으면, 주님의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고백한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가 예수님이 3번씩 부인했는데도 그거 묻지도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감동해서 주를 위하여 살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삽시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돈은 많았지만 한 번도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돈은 많아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도 준비해놓고 값비싼 세마포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입을 세마포 옷을 예수님 시신에 입혀드리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좀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분을 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권력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업이 위태로울까 봐 한 번도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언제?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라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때는 표시를 못 냈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그때 그 받은 은혜를 내놓고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고 변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 변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변호할 수 있다면 오직 그분을 위해 사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못하나 우리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일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면 그분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가 한 거를 주님이 해주시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플러스 두 개가 더 옵니다. 오직 그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고, 아멘 합시다. 복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